참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은 안 좋을 때든지 좋을 때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해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는 우암 캐림이 너무 기쁘다. 왜? 아내가 맨날 쇼핑 가자, 뭐 외식하러 가자 했는데 안 간대. 너무 좋대. 또 하나는 아내가 소리 조잘조잘 이야기하는데 마스크 딱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더래. 너무 귀가 편하고 할렐루야. 너무 좋다는 거야.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감기로 죽어요. 암이요 이러면 입맛이 없어. 그래서 죽고 이래가지고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감기로 죽거든요. 우암폐렴도 이걸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거 균이 있는 거 아니야? 뭐 또 말하다가도 비말 튀오는 거 아니야? 이래 불안, 초조, 노이로제, 불면증에다가 이런 거로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범하게 우리는 예배를 지키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키면서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줘요. 그게 원리입니다. 항상 너무 쪼리가지 하지 말고 뭐 예배 드린다고 속지 뭐. 이런 거 좋은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이 성도의 특권은 예배를 늘 중시하고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거짓되고 이중적인 성도들의 삶과 예배에 너덜머리 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가 역겹다 하시면서 모든 예배를 폐하시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열면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린바요 월시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이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라기에 가면 말라기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구절이 있는데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여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노라.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지은 것도 받지도 않나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에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오늘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피난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피성은 한마디로 고의적인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된 성읍으로서 유다 지파의 감독 아래 있었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서쪽에 6곳을 두었습니다. 이들 성읍의 위치는 도망자가 어느 도피성이 되었든 하루길에 도달할 수 있는 약 48km 이내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당, 성소가 거입을 했지만 후에 성으로 확대되었어요. 도피성하니까 캐슬 생각하시는데 영어성에 보면 City of Refuge, City of 도피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죠. 출애굽기 21장 12절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살자에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지로부터 피해 보복을 피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한 장소 이것은
살인자 중에서도 고의성 여부를 가려서 형벌을 내리거나 애매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곳에 피신한 자는 생명의 안전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도피성이라고 쓴 팻말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길을 넓게 닦아서 도피에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 길의 폭이 14m니까 꽤 넓은 길이죠. 또한 도피성에는 모든 생필품을 비치하여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궁극적으로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시요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1차적으로 마친 이스라엘 군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군들이 세워야 할 하나님의 기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학교도 세워야 되고 경찰서도 세워야 되고 생고소도 세워야 되고 보건소도 세워야 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보다 도피성을 우선적으로 세웠으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도피성의 가장 큰 역할은 용서와 보호 그리고 새로운 시작, 회복입니다. 용서와 보호는 인간의 가장 필요 요소죠.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는 더 잘하는 사람끼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용서죠.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는 더 깨끗한 사람이 모여서가 아니라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사랑의 연습장이고 용서의 연습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어우러져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용서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나안 7 부족과도 싸워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삶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발적 살인자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살인자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이었으니 레위기 24장 19절을 이해해보면 그 살인자들, 그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사람이 만일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달래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동종상해법, 보복법. 왜 이걸 하냐면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내가 한 대 쳐야지 이게 아닙니다. 한 대 맞으면 죽여버려요. 이게 있어요. 과잉보복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보복하지 마라. 딱 그만큼만 해라. 이걸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 참여를 있을 수 없죠. 여호와 율법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법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누구라도 살인자가 그리고 보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 살인자가 있을 시에 보복적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율법은 우발적 살인자를 향해서 너는 죽어도 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우선하여 도피성이 생겼습니다. 우발적 살인자들이 생긴 거죠. 피할 것이 생긴 거죠. 우발적 살인자들이 보복자에게 쫓기는 가운데 피하러 오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복자는 더 이상 도피성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살인자를 쫓을 수 없고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살인자를 보복자에게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우발적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만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도피성은 우발적 살인자만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살인자를 보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피성의 보험이 왜 보복자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시각이나 판단은 절대로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각각 사람들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그 들은 것이, 그 본 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여러분 보기에 신랑이 잘생겼으면 잘생겨서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랑이 못생겼다. 그러면 내가 제정신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멍청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 죄성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한번 미움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 아시죠? 한 바가지 물이 오염되면 그 한 바가지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100드럼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를 향해서 관계에 상처가 나거나 금이 가거나 오해에 쌓이게 되면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100번 천번 받아도 모자란데 이 부패된 물이 오염되고 기울어지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님들 보면 그날을 참 사랑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도보다 인도를 더 사랑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우간다보다 더 우간다를 사랑한 그 선교사님. 근데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일본인보다 일본을 더 사랑하는 아무는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억지로 오긴 왔지만 그 니느웨 성읍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듯이 일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오긴 왔지만 그 미묘한 감정이 75년이 지난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살지만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국을 열심히 응원한다는 거죠. 그거까지 왜 해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경기할 때도 베트남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교사라고 나의 이 죄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나도 쫓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복음은 도피성 안에 삶도 지켜주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피성 안에 보복자로서 못 들어와서 억울해하던 그가 나중에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는 죄인과 죄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으로서 도피성에 와서 피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자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피성 안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에 그 도피성을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 성에 이 죄의 상태에서 이곳에 살다가는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도피성 밖에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도피성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 밖에 아직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살만하다 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때의 요구와 같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단계가 회개하라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타고난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물어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죄인으로서 처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기쁜 맛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가 목사여도 기도하는 모습과 설교하는 모습 보면 그가 신앙의 맛을 안다 모른다 대강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신앙의 기쁜 맛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 신앙에서 언젠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실컷 울어본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사업장 때문에 울고 자식이 속썩여서 울고 질병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울어보았는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 죄 때문에 통곡에 반응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었어.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하에서 울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내가 당하는 시련보다 내 죄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윗이 복된 것은 가정에, 국가에 어떤 시련이 몰려와 그 시련 때문에 울기보다는 그 시련이 오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슬펐던 거죠.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오늘의 교회가 어떠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 의, 상대적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더 의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언론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향해서 심판적이고 정죄적인지 몰라요. 교회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곳이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내어놓으면서 통해 작업하는 곳이라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했으면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은 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죄인으로 보았던 것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많은 교인들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면 망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나 자신을 비추는 거죠. 나 스스로의 생각에 나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가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죠. 그렇게 내가 비추어 보니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죄인임을 보니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아도 수없이 죽었다고 내던져져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물은 적이 없어요.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신 걸까?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한 시련을 당해도 그는 마땅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왜 내가 이런 시련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하냐고 열심 낼 때는 열심 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살았어. 내가 살면 내 안에 예수는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데 비례해서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집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보다 집사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집사보다 권사보다 장로가, 또 목사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상대적 의인을 만드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당신보다 내가 더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죄인이군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당신보다는 조금 더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오망이 나오죠. 물어볼까요? 우리 여성분들 집에 가면 내가 더 죄인이요, 남편이 더 큰 죄인이요? 대답을 꼴같지 않은 사람이? 남편의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회개할 자는 남편이요, 나요? 우리 집은 누구만 인사하면 복이 와? 나만 생각하면 우리 집은 물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오다가 누구한테 걸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너 때문에 난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더불어 이만큼이라도 은혜 누리며 산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놨잖아요. 나는 원래 공주과이고 나는 원래 강남과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꼴꼴하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신학적 정의죠.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나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날마다 죽여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교만하면 나를 높여놓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고이지 않아요. 듣고 판단하죠. 어떤 분은 와 오늘 목사님 세게 놓으네. 설교를 때려야 돼. 설교 때리지 주시지 아니지. 어떻게 설교를 때려? 오늘 목사님 나보고 들으라고 설교 또. 내가 지하철로 지들라고 설교했잖아. 피아노 못 설교할까? 자신을 높이면 눈물이 나발라요. 뭐라요? 그런데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에는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죄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가야 돼요. 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도피성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원리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있는 은혜고 축복이죠. 살인자된 죄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죠. 도피성은 죄인들이 피하여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단순히 죄인들이 도피하여 모여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껏 도피성을 좀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깨달아질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피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피성 안에는 삭막하고 도피성 밖에 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도피성 안과 밖이 다 죄인이더라고요. 놀랍게도 도피성을 오랫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그 도피성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우리나라 형무소 같은 느낌의 도피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데요. 살인자가 마지막을 맞을 곳이 아닌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도피성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이거든요. 도피성 밖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런데 도피성 밖에서는 내가 머물 곳이 없어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도피성 밖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도피성 안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 새로운 안식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망가진 사람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의 은혜는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영적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잠잠히 걸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가까이만 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왜?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이에요. 마귀가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자존감이 무너지게 하고 절망을 심어줘요. 나는 안 되나 봐. 유명한 단테의 신곡. 그 신곡이라는 아주 중세의 유명한 걸작인데 그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 문패에 이렇게 씌어있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입구에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 우리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소망을 가지면 그곳이 감옥이어도 소망 가지고 살면 다 무너져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로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을 살 것인가 지옥을 살 것인가. 마귀는 절망하게 해요. 희망을 놓아버리면 영적인 위기가 와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고 말해요. 도피성 안에는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새로운 시작했죠. 오늘 그 은혜, 그 능력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 가나안 전체에 몇 곳인 줄 아세요? 6곳에 세워져요. 좀 이상하죠? 6은 6은 뭐의 숫자죠? 사람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 이왕 세우려면 7곳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6곳을 세우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를 배우는데 6번째 도피성, 다음 7번째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보다도 이 6개의 도피성이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데 그 지역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지역 6곳이 주는 의미를 새겨보면 지역적으로 세워진 도피성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완전해지죠.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나 아니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읍시다. 자, 그 6개의 도피성은 어디에 세워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 8절에 6곳이 나오는데 이게 신기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개의 도피성을 세운 것이 아니고 6개의 도피성을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이 붙으면서 완전한 도피성이 되는데 그 도피성을 어디에 세웠느냐? 첫 번째 도피성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에 세워졌는데 이 게데스는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납달리 지역에 세워진 도피성은 거룩의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피성은 단순히 피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 이런 도피성 안에 축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만나느냐? 도피성 안에 거룩의 은혜를 입는 거죠. 즉 도피성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는데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다고 인쳐주시는 거죠. 거룩의 본질은 예수님만 거룩하셔요.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의 은혜로 당신의 거룩에 참여시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에 세워졌는데 세겜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 뜻?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도피성 되심을 말하고 있죠. 사람은 약합니다. 한 마리 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 자신을 양으로 표현한 것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한 거죠.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죠? 양은 시력이 부족하고 생명이고 높낮이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3m 앞에 낭떠러져 있는데도 모르고 걸어가요. 소화력도 약하고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없어.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 모든 인생은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 안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병마를 이기느니라. 문제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 사람은 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 학교에서는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교회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죄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도피성은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사귐, 교제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귐이 되시죠.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없어지고 끊어지고 화평케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담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오듯이 우리의 옷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옷 갈아 입고 오라고 안 해요. 냄새 난다고 거부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로 가도 기꺼이 안아줄 줄 믿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